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7장에서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의외로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잘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의외로 잘 몰라요. 제가 이 20여 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면 그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신천지에서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만 해도 뭐 16만 명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할 수 있으면 좀 수고스럽지만 좀 정리를 해서 좀 가르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따로 스스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할 때에 잘 배우시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 장을 읽으면, 그죠? 세 장을 배우면 세 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설교를 하면 따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또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눠주면 또 그거는 좀 정리하기가 쉬우니까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소위 연설을 하지만 앞으로 좀 읽기 어려운 바울 서신들도 함께 하고, 구약의 레위기도 하고, 좀 어려운 다니엘서도 하고, 에스겔서도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도 하고 해서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도 좀 막힘없이 좀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경 읽기가 가능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읽어도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혼자 읽으면 잘 안 되는 어려운 그런 성경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읽으면서 조금만 도와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 7장에서 9장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5가지 환상. 7장에서 3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먼저 메뚜기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심판의 환상이 나오고,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와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뚜기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기도를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자, 중보기도 내용이 2절입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이렇게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니까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거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그죠?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세 번째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이 다림줄은 이 건축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죠? 다림줄을 내리면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딱 내려가는 그러한 도구잖아요. 그죠? 다림줄. 이게 뭐냐면 이 다림줄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상징합니다. 이 기준에 벗어나면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축한 데서는 다림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딱 그 다림줄을 잡고 서셨잖아요. 그죠? 자, 근데 뭡니까? 이 다림줄로 통하여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심판이 불가피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자 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메뚜기 이 환상과 불심판 환상은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지만 세 번째 환상,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의 기회를 무한정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인의 중보 기도를 무한정 또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뭐냐면 기회는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회개를 해야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림줄 환상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환상 가운데에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끼어져 들어와져 있습니다. 7절, 8장, 9장을 보시면 다 환상인데 이 환상 7장 환상과 8장 환상 사이에 이 선지자 아모스와 제사장 아마샤의 이야기가 지금 끼어져 들어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마사가 이 아모스에 대해서 거짓을 퍼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퍼뜨립니까? 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그런 어떤 거짓을 퍼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주신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죠. 자, 그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것은 아모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아마샤가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렇죠?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 제사장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진리를 막아서는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모스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이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부터 내가 이런 어떤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선지자 집안도 아니고 또 왕족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원래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내가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주셨어. 내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마샤가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 것밖에 없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모스가 다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죠? 자, 이 아마샤 가족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의 가족을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보시면 메뚜기 재앙, 불심판 재앙, 다림줄 재앙 환상 이 세 가지 환상과 선지자 아모스와 제사장 아마샤의 대결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 7장입니다. 8장 말씀을 보시면 이 여름실과 한 광주리 환상 이 하나의 환상이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뭔가 우리 8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여름 과일 이 한 강조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여름 과일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카이츠입니다. 카이츠. 그리고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캐츠입니다. 캐츠.
카이츠, 캣츠.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단어의 소리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름 과일 카이츠를 이처럼 끝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여름 과일을 내어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끝이 가까웠다. 그런 의미로 하나는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름 과일이 익었듯이 이스라엘 죄악도 익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익었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가깝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두 단어의 소리가 비슷하고 또 하나는 이처럼 여름 과일이 익듯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익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과일이 익었다. 이스라엘의 죄악도 지금 완전히 익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완전히 익은 그러한 이스라엘 죄악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름 과일처럼 이스라엘 제국도 완전히 익어서 심판을 피할 길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저울로 속이며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길레로 사며 집기를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악상이다 말씀하시고, 이 죄악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실과 한강조리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익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9장 말씀해 보시면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을 말씀해 주세요. 성전 파괴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성전 파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들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도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깔려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시면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싫어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5절 6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의 백성이라도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백성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심판을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범한 죄를 이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도 이런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상 5가지.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실과 환상과 성전 파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 제일 마지막 부분 11절에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뭘로 끝납니까? 회복의 말씀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모른 척 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반드시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그게 다 십자가에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에 보시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녹아져 있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죄를 물으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의 이 마지막 부분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바로 이게 회복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쭉 읽으시면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이 대선지서를 읽으시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왜냐하면 바로 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 곧바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회복의 말씀이 또 따라옵니다. 회복의 말씀이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서 또 회복의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교차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헷갈려 하지 말고 머리 아파하지 말고 이 공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있는 지금 장면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회복이구나.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이 선지서를 읽으면 멀미를 덜 해요. 저도 처음에 이 선지서를 읽는데 너무 그런 거예요. 심판을 막 하다가 갑자기 회복을 얘기하고 마치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막 저도 이전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서 한날에 막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막 욕을 하고 이런 사람 어디다가 이 장단을 맞춰야 되나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멀미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막 심판을 했다가 갑자기 또 이 회복을 했다가 막 왔다가리 갔다리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읽으실 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회복의 말씀입니다. 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말씀하고 12절 말씀 보시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14절 말씀 보시면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15절 말씀에 봉투에 심어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심는다, 뽑는다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에 어떻게 보면 특수 용어예요. 심는다, 뽑는다. 이게 아모스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스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특별하게 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시면 심는다, 뽑는다 그런 것들을 이 예레미야서가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이 아모스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